이 에스더 하면은 자, 결정적인 이때가 4장 16절에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때가 우리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이때를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번 우리 5월 5일에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계속 이렇게 되게 막 일정이 많죠. 그래서 막 가족 여행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나누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의 첫째를 여호와의 기업 1, 여호와의 기업 둘째를 여호와의 기업 2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장을 해두셨더라고요. 항상 전화 오면은 1, 2로 첫째인지 둘째인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우리가 장례 캠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충남 청양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 매운 고추로 유명한 그 지역이죠. 근데 그 권사님 형제분이 어찌나 많은지 5째신데 총 9남매. 그래서 아들, 사위, 그다음에 딸, 며느리 해가지고 그 이름을 거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점점점 손자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후대와 또 그 땅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번성하라. 창세기 근원으로 올라가면 1장 27절, 28절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계속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미래와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계속 심어야 할 것은 이 언약과 복음과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이 에스더도 이 절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왕 앞에 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때에도 6장 4절에서 9절에 계속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막 길에 가든지 막 누워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가는 모든 것에 다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붙잡는 말씀인데 자꾸 부모님이 이렇게 다 혼내키려고 하면은 이 말씀 이렇게 빗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잘못했으면 이렇게 또 혼날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름길인 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자, 4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자, 이것은 곧 겸손함, 또 정말
나를 교만하고 나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더 높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이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또 이렇게 미소 짓게 되고 또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천국에 정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자니라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도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 영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빗대서 이 당시에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이제 소외되고 또 이렇게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좀 이렇게 홀대받고 뭐 나그네나 이렇게 고아나 객.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와 범주에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러한 자까지 섬길 수 있다. 그럼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도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믿고 영접하면 자, 그래서 이 소외된 이 계층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또 이렇게 성인이 되고 또 각 현장 가운데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와 또 우리에게는 어린이가 아니라 또 우리 렘넌트라는 또 용어가 있죠. 우리 렘넌트를 또 더욱 기도하는 또 남은 또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 또 스승의 주일 계속 또 이렇게 우리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도 약간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소녀였던 이 에스더가 성장해서 왕후까지 되는 이런 약간 성경 보면 좀 스토리텔링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여성 이름 2명 있는 성경 룻기서와 에스더죠.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에스더는 유대 그 혈통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에스라하고 또 느헤미야 앞전에 있었는데 그 시대상으로는 이 에스더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약 BC 485년에서 이제 46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미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가 좀 텀이 한 80년 나는데 약간 2차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울 때에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였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에스라 이렇게 돕고 했던 왕이 그 다음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중간적인 1차와 2차 사이에 연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좀 약간 전쟁 광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뭐 세계 이렇게 역사에 보기에는 뭐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많은 전투를 하고 이제는 조금 그리스와의 또 대전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연애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 1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약간 좀 약간 술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유흥도 좋아하고 그런 왕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배경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남유다가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페르시아의 그
그 남아서 살고 있던 유다 민족. 그래서 아직 귀환하지 않고도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죠. 자, 그 중에 또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자, 그리고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에 가신지 그 절대 주권과 섭리는 계속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악한 사탄의 그런 계속되는 계략과 또 방해 가운데 결국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죠. 민족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또 계속 무장하고 또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사탄은 또 한 인물을 딱 앞세우죠. 이 사탄의 서밋인 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출신이 바로 아각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런 인물이죠. 나와 물질 또 성공. 예, 그래서 교만하기 또 이를 데 없고 다른 사람 자꾸 절하고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아각 지역은 가나안의 한 지역이고 결국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라 이 하만도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성장한 인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인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제 127도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역 보면은 뭐 팔도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팔도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그런 땅. 자, 그 땅에 이제는 또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각 지방마다 이렇게 또 지방 총독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그리고 이 127도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총리였죠. 자, 결국에는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성전의 그 문지기였던 그 모르드게에게 정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는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자, 결국에는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민족 자, 말살까지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궁궐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만 이렇게 절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제 부족하다 하여서 결국 알아보니까 이 유다 출신이잖아요. 그 유다가 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점령할 때 다 내쫓고 그때 뭐 자꾸 피비린내한 전쟁이 일어났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뿌리들이 계속 깊기 때문에 결국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자신은 이제 거의 뭐 총리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일 구실로 모든 민족 전체를 다 이렇게 말살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죠. 자, 3장 7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착착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 사탄은 아시다시피 악한 일에만 어찌나 이렇게 눈이 밝고 또 어찌나 이렇게 교묘한지 이 사탄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일들이 그냥 급속하게 일사천리로 딱딱딱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먼저 날짜를 뽑았죠.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자, 그래서 첫째 달이라고 했죠. 첫째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당시에 제비는 좀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조금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째 달 곧 아달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날짜로 보면 한 3월 13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한부 이 11개월 동안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달월 이제 12째 달 이제 13일이 되면은 이제 이 유다 민족이 다 이제는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제비로 뽑아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이걸 또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또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이제는 왕에게 이렇게 드리고 왕의 조서를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걸 전 우리 127도 전국에 배포하게 되죠.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모든 일들이 왕의 조서를 받았죠. 그다음에 그 처형을 이제 전국에 이렇게 공포를 하였죠. 이 한 번 이렇게 떨어진 명령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렇게 행하는데 결국 하만이 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이 사탄이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죠. 자, 이 언약 가진 자, 그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방해하고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멸망과 죽음 가운데 끌어가려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아시다시피 결국 하만이 죽음을 자신이 당하게 되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대들도 다 죽게 되죠. 7장 9절에서 10절에.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결말부터 우리는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그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이렇게 초청된 그 연회에서 이제는 에스더의 지혜죠. 자,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이 이 에스더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그 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라. 자, 그 장면이 바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뭡니까? 이 자신의 꾀에 자기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죠.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똑똑한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만도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이제는 이 에스더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 가사 이미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한 신분 또 이미 승리한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만뿐만이 아니라 8장 9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제는 이 제비 뽑은 불임절이 오히려 이 유다 민족이 다른 모든 이 백성들 그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날이 되고 그다음 9장에는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이렇게 죽었다는 내용이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스더죠. 자, 이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었는데 2장 7절에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바로 왕후로 세워지게 되죠. 4장 14절에. 자, 2장 7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는 하닷사. 자, 그래서 원래 유대식 이름이 하닷사고 이제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다 전쟁통에 이렇게 부모를 여의고 자, 또 그다음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손에서 계속 양육되어졌죠. 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고아 출신이고 부모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처량하고 우리 불쌍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어떻게 또 이제 그 아하수에로 때에 또 전국에 이렇게 또
대회를 열어 가지고 왕후를 선발하게 되며 또 거기에 또 왕으로 이렇게 또 간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여정을 보면은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앞절에 보시면은 4장 14절 상반절에 만약에 너가 이렇게 왕 앞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들의 손에서 놓아주고 또 해방 받을 것이야라는 이 모르드게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이 모르드게는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왕후가 되어서 너가 이제 왕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이 결단하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더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 우리 또 모르드게도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 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첫 번째 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에. 자, 이때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을 구했죠.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문지기로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음모를 엿듣고 이걸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의 고에서 이 암살 계획이 이제 실패가 되고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걸 궁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이 구절이 잘 아시다시피 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 연회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뒤척이다가 신하를 불러다가 이제 궁중한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라고 이렇게 좀 시켰죠. 자,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바로 이 두 사람을 처단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에게 상을 줬느냐 했더니 아직 그 상이 안 내려졌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그럼 줄 수 있을까 해서 마침 지나가던 그 하만을 통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전 이제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게 하세요 했는데 그걸 이제 모르드게를 태우고 이제 하만이 그걸 끌고 가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이 궁중일기 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또 들었는데 어떻게 우연처럼 이걸 또 듣게 되고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에서는 아시다시피 우연이란 절대 없죠. 다 필연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잠깐 이렇게 또 찬양 듣거나 또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마침 나의 이렇게 딱 비수같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고 예배 시간에 잠들다가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들리는 그 구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자,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는 이 시간표인 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만이죠. 자,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이 불임절을 이제 제정하려 하였으면 자, 이 말살될 뻔한 이 날이 3장 아까 7절이었죠. 제비를 뽑아서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자, 구원의 날이 되고 맙니다.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다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때 이렇게 처단이 되고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예,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래서 13일이 아닌 그 다음 날 14, 15일이죠. 자, 이날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날이 이제는 구원의 날이 되고 또 이제는 명칭이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푸르, 이제 부르라는 그 어원에서 이제 따왔는데 결국 이 날이 우리 구약의 그 약간 유월절하고 이제 그 같은 구원의 그런 날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도 민족이 다 죽을 뻔한 그런 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또 해방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 또 감격이 정말 우리가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에스더서를 또 낭독하죠. 자,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과자가 이제 하만의 귀라는 또 과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약간 귀 모양처럼 이렇게 또 생겼거든요. 자, 그렇게 먹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또 누릴 바로 헤븐리죠. 자, 에스더가 누리고 또 에스더가 붙잡았던 그 헤븐리가 또 에스더의 중요한 4장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가장 먼저 헤븐리 파워를 누렸습니다. 자, 4장 16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 앞에 서야 한다 하니까 이제 결단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또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하나님 그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이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어려서부터 또 계속 이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으면서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나를 죽이겠다, 하면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생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우리도 이러한 결단 앞에서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를 충만히 얻고 또 가는 가운데 이제는 왕이 오히려 죽이지 않고 나라의 절반을 다 주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다. 자, 이 왕을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 아하수에르 왕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헤븐리 탤런트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왕후의 자리.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죠. 자,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가 이렇게 어린 시절 꼬맹이였을 때 이 나라에서 왕후 선발 대회가 있었다면 만약에 에스더가 한 30대 40대 때 있었다면은 왕후의 자리로 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간표에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이 결혼 정년기 때 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와스디 왕과 폐위가 되고 자, 그러한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의 시간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결정적인 타이밍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헤블린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는 왕후의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자, 그리고 이 에스더가 붙잡은 헤블리 이제 미션이죠. 자, 헤블리 미션이 바로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또 많은 또 이런 독립 투사들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정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나라와 그 다음에 또 그 민족이 계속 이렇게 보살피고 살리시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포로로 귀환해서 유다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또 이끌 수 있는 그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또 준 인물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누렸던 이 헤블리 탤런트 우리 지난 2년 전에 WRC 때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는 드론리 그리고 올해는 벌써 또 이제 이터널리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함이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나의 업과 전문성에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정복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싸워가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발견하는 거. 자, 그 내용이 이 이야기 스토리처럼 이렇게 에스더에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에스더 하면 우리가 좀 얼굴만 이렇게 좀 예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혜도 출중하고 또 영성도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정말 우리 여자 이렇게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도 거의 좀 롤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잘 성장해서 장차 이 지역과 현장과 교회와 전 세계 살릴 그런 참된 237 치유 서밋으로 계속 서게 되길 함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런 오늘 제목처럼 이 결정적 자 이때가 이미 왔거나 또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냥 이렇게 무방비하게 있으면 다 놓칩니다. 그렇죠? 왔는데 왔는 줄도 모르고. 자 에스더가 그냥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자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과 또 나의 옆 가운데 하실 이 결정적인 이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또 기도하고 지금부터 또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겸비되고 이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 아침에 왕후가 되고 하루 아침에 막 슈퍼스타가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거의 뭐 몇 년 동안 최저 한 3년에서 길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연습생 과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과정을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또 계속 이 단을 또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렘넌트 메이커 자 또는 또 렘넌트 서포터 이렇게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렘넌트 메이커 또 렘넌트 서포터 한 렘넌트 한 초등학교 2학년이 이번에 보홀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또 주변에서 자원을 해서 예정이도 없었지만 이 렘넌트를 위해서 또 2명의 우리 중직자분이 같이 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해외 캠프에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이 렘넌트 서포터 가서 이렇게 또 돌보고 또 같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우리 그 아시듯이 그 해외 캠프도 우리의 불임절이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누가 될지 모르는데 뽑힌 사람들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단 딱딱 세놓고 보면은 그죠? 자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에스더와 같이 237 자, 결국 에스더가 237 치유 서밋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렘넌트 때에는 그때에 맞는 또 학업을 해야 되면 또 학업에 또 그다음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되면 그 미래에 준비할 그 때와 그 시기를 결정적인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커서 한 나중에 막 노년돼 갖고 막 공부하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나고 다 까먹어요.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표 때에 잘 준비를 해서 미래 그다음에 또 뭐 자격증, 전문성 다 그렇게 다 준비하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에 또 좀 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내년도에는 내가 이제 해외 캠프를 이제 도전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또 다음 내년도에 있을 영상 컨텐츠를 지금부터 막 기획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고퀄리티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면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이 접기 하는데도 한 최소 한 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접고 찍고 그걸 다 연결하고 다 이어붙이려면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적인 일에는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더 하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이 바로 매일 불임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항상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또 항상 부활절, 뭐 계속 그러한 절기도 있지만 이제 불임절도 에스더 외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불임절도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해방하신 날, 예, 그 유월절과 같이 또 그러한 또 해방의 날이죠. 에스더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다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내팽개치셨지? 왜 날 이렇게 고아와 같이 두셨지? 이러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를 완전히 이겨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 왕후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또 그 적당한 그 결정적인 때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우리 다윗의 과정, 우리 요셉의 그런 여정들도 다 보면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절대 감사를 날마다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매일의 불임절. 그래서 오늘이 또 불임절이면 또 내일도 모레도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날마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함께 하신다. 또 임마누엘로 또 동행하시고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절대 섭리 그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뭐 하나님 언급 뭐 이렇게 없다 하지만 가장 깊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의 생명 주시고 또 계속 살리시고 또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이 은혜 가운데 나와 또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또 민족과 나라를 또 정말로 계속 위해서 쓰임 받는 최고의 또 우리 결단 또 정확한 이때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의 이때를 위하여서 정말 지금부터 겸비하며 준비하며 또한 계속 영적 서밋의 그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와 같이 모든 현장에 정말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한 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굴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이 날마다 불임절의 그 구원과 또 감사의 또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중직자분들은 렘넌트 메이커로 또 렘넌트 서포터로 또 계속 인도받게 하시며 후대 렘넌트들 중에서 에스더와 같은 우리 인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전 세계 살리고 치유할 237 치유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하며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모두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0